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인데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에게, 성도된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그것이 이제 전제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이 여기까지인가요?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자들을 이렇게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또 이제 속량하셔서 아들의 이제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자격, 또 아들의 신분, 또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셨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 아들의 영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만 주신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끄시는 분이 이제 바로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심령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이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책임이냐 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와 또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책임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도 우리가 참고로 보면요, 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성도,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소욕이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립하고,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또 갈등을, 또 이 긴장 관계를 갖는 것이죠. 성도는 여기에 이제 끼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의 어떤 이 치열한 싸움, 이것이 구원받은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고 또 이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만 합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아무런 거부감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전에 성도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이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소욕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우리 안에서 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충돌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육체의 소욕만 있어서 그것을 이끄는 대로 살아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편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아무런 그 거부감도 없는데, 이제 성도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마치 한 집에 이 다른, 마치 나라 안에 분쟁하고 싸우는 것 같이 이 피 튀기는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가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갈등과 긴장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게 생겼습니다. 성도가 되면서.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미워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듯. 선을 원하는데 선을 원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소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 소원과 이 욕구가 이제 생겼는데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탄식, 깊은 그 탄식이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탄식이 있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욕이 있고 그것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어떤 그 모습들을 또 보면서 그 마음에 참 탄식하는, 괴로워하는, 고통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탄식이 있다면 일단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탄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생겨난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사는 이것이 성도의 삶에 마땅한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탄식하는 것이죠.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것 속에서 이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사는 그 육체의 일들이 나와 있죠. 그 목록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것이죠. 성적인 타락에 해당됩니다. 또 여기 우상 숭배나 주술, 또 이 술 취함과 뭐 방탕함,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여전히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떤 원함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이제 술로 이 쾌락을, 또 방탕함을 채우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또 언급된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 원수 맺는 것, 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러한 많은 이 항목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이 관계가 깨어진 것,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그러한 이제 모습들인데, 이게 이 항목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기 육체의 일들의 이 목록을 여러분이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이게 놀라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놀라냐 하면 여기 뭐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볼 때도 심한 그런 죄죠. 그리고 뭐 우상 숭배나 이러한 것들, 뭐 주술 이런 심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만 이제 육체의 일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끼리끼리죠, 그렇죠? 분열하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 이단 이러한 것들이 거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유체의 일들의 목록으로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심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보통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열거되고 있는 같은 그 선상에서 육체의 일들로 이게 언급되면서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결과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다,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성도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게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또 이 순종하고, 이게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도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모실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로 끝났다. 이미 거듭날 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그 힘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끌려다닐 이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만 하면, 그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사실은 힘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것은 이 육체의 일들, 앞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앞에 나온 아까 육체의 일들 목록을 열거한 그것과는 이제 정반대되는 모습들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아까 이 육체의 일들의 목록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어그러지고 깨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결국 우리 자신을 이제 형성하기도 하고, 이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고 또 새로워진 것을 말하죠. 이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희락, 또 화평도 그렇고요, 오래 참음도,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또 충성하는, 이 신실한 것이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가을인데, 가을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들이 이제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나무가 살아 있다면, 건강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살아 있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다면 마땅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열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숨에 이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많은 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에서 때로는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탄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행하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결국에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났으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으로 살아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날마다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열매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 세상과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 20일 가족 이웃 초청주일제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여기 육체의 목록들, 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렇게 또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 그들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육체의 일들만 만약에 우리 자신이나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도 실망할 것입니다. 그 왔다가도 그 마음이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또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